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망하고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슨 업적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장로교 목사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저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어도 다양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구원에 반야돼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의 다양성이죠. 특히 한국은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 사실 이런 건 다 정치입니다. 정치. 어떤 정치에 의한 어떻게 그 교회를 정치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게 장로회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오순절이다 나누는 것 뿐이지 신앙은 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장로교 목사로서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유로운 어떤 신앙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못 간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이왕 믿는 거 정확하게 믿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거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버리셨다,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아 안심이고 쟤는 선택받지 못해서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중 작정의 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정의 교리인데 이중적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했다는 거죠. 이 이중 작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다, 맞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이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누가 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1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것은 자신들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코드가 안 맞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특권을 자기들 좋은 일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들 만족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전혀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주일에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또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선택받은 이유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일까? 또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 근거를 바울은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나까지 버린 거 아니냐. 근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1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드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거 선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기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믿음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내 가문에,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버지는 사실 그렇게 내놓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1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 아이가 2대나 다름이 없고, 내가 내 가문에, 내 가정에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불러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운 겁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언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신앙을 격려하고 돕는 자 한 사람 없어도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보증하고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할지 내 자손 또 그 후손 또 그 후손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됩시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저는 뭐 춘천 살아서 없었지만은 화천에 가면은 이모네 집 가면은 있었어요. 이 펌프 물 펌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아무리 퍼도 안 나옵니다. 한 바가지 물 떠서 펌프에 넣고 내가 막 펌프질을 해야 물이 딸려 올라옵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중물로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꿈꾸는 교회 하나를 통해서. 그래요. 우리는 땀 흘리고 우리는 애쓰고 우리는 그래요. 그렇게 살다 갖다 칩시다. 그래도 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마중물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언약의 마중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 거절한 이스라엘이 저버린 이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지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모슬렘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실지 모르지만 이 약속 때문에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낼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설교 제목도 잡고 싶었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십시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습니다. 복음을 버렸습니다. 이걸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의 세계에 적용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 사람 한결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가슴에 뜨거운 신앙 고백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포기할 수 있는 자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멋진 직업과 멋진 외모와 멋진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가 나에게 와서 청혼을 하는데 그와 내가 신앙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믿음의 단계가 다르다고 그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직장, 정말 황금가루 같은 직장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이 반한다고 나의 믿음이 반한다고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상태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이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 얼마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내 육체의 공능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고 2000년들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느 교회 앞에서 대형교회 어떤 교회 앞에서도 마이크 들이대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또 다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알량한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욕을 먹으려고 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비판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 아주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들을 향해 외치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 골리앗에 두려워서 모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며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울의 군대와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정 믿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어찌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짱돌 5개 들고 뛰쳐나가는 것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숨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것을 향하여 세상에 외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략당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당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예를 들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내 아버지가 집 밖에서 양아치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자식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서 말리지 못하는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다 떠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이 땅의 교회 현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게 20절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치입니다. 하지만 맹점은 숫자만 많으면 진리이고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숫자만 많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12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는 그 마중물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패스브레이크 워크숍에서 한 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초는 크기가 아니라 자기를 태우는 능력이다. 여러분, 꿈꾸는 게 작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초가 아무리 커도 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그 초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초가 아무리 작아도 불만 붙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깜깜한 곳에서 성냥불 하나만 탁 켜도 어둠은 금방 없어집니다. 하지만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세상은 다 깜깜해집니다. 바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33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주일에 한국만 해도 뭐 1000만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한 600~7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0~700만 명이 주일에 예배할 겁니다. 특별한 상황을 빼놓고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반해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과연 그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하는 자, 진정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무리 좋은 냉장고도, 아무리 기능이 좋은 냉장고도 전기 콘센트에 꽂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정말 불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TV를, 멋진 TV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콘센트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대니까요. 저수지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물이 관을 타고 내려와서 내 가정의 꼭지에 매달려 있는 게 수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고 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과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깊고 부유한 이 하나님만의 지혜로 그것을 열지 않으면 그건 뭐가 된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속성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그를 믿는다면 어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귀신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겠죠. 10월달, 11월달 되면 더 큰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다. 지금은 전파율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적고 보통 바이러스가 그렇답니다. 치사율이 크면 세면 전염률이 적고 이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바이러스들이었는데 이게 변형이 되면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해버리면 그러면 중세시대의 흑사건처럼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마비되고 1000만 명이 세계에 걸리고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 우리들의 마지막 피난처, 마지막 우리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러면 이건 우리는 정말 낭패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우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코로나로 잔뜩 움츠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전도에 관심이 없고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저는 한 자료를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그 흑사병을 최전선에서 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그 당시는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수사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 자기들도 죽음의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죽어져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정리하고 시체를 태우고 시체를 닦아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 유럽의 그 당시에 수사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수도사들이었어요. 이게 언제 보상되는지 아십니까? 이 흑사병이 끝나고 유럽이 다시 전능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이 죽음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이 유럽을 다시 복음화시키는 데에 그들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제들을 씻어 주었고, 저들이 대신해서 우리들이 앞장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유럽이 복음화시키는 가장 큰 시작이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정말 2000년대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증거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숫자가 작고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내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역사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가 바뀐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형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꼈다고 대형 교회라고 전봇대 빼가지고 이빨 쑤실 수 없잖아요. 전봇대는 전봇대 역할이 있는 거고 이쑤시개는 이쑤시개 역할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이즈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기도합시다. 더욱 많이 깨워서 기도하며 깨워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